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왔는가, 무엇을 남겨주고 왔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어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죠? 부모나 자식과 같은 가족들이나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와의 만남에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은 너무도 쉽게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편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가족들, 친구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저들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또 불편을 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점차 고립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 도전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시며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벅차오르는 그런 장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버겁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인 게 사실입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의 사생활에 관여하는 광신도에 가깝다는 비난이 들려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린 될 수 있는 한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희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이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큰 소리로 겁을 주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리와 맹수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듣지 않으면, 이미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병들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 그걸 보시는 예수님 덕분에 사실 우리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체면이니 교양이니 생각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부터가 빛을 보지 못했고 우리부터가 생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잃어버린 양이었죠. 목재 없는 양이었습니다. 이상한 길, 위험한 길을 향했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었고 세상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했고 휘둘렸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병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여전히 흔들리고 비록 여전히 방황하지만 다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록된 12사도의 명단 중에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죠.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그 이름 앞에 굳이 세리라는 직업을 유일하게 붙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죄인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 같이 식사를 하자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이것이 마태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건강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마태는 분명 병이 들어있고 마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인생을 죄의 종로로 타다가 끝내는 죄의 저주를 받고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병든 이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다가 저주 속에서 그 인생을 끝내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의 목자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나 한 사람 제대로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취하고, 또 반대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내 삶이 정해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았죠. 아니, 나 자신부터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내 깊은 본성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내 깊은 곳에서는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난 그런 나 자신을 다른 누군가에겐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수치심은 커져갔고 스스로에게 실망만 클 뿐이었죠. 나는 결코 내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통치 속에서 잔뜩 위축되어 살아가던 나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 하나님 나라가 아무 준비도 되지 않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임하여 들어온 겁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다시 천국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홀로 하시지 않죠.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여기 거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놀랍게도 희생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러니컬하지요. 네, 분명히 거저 받은 겁니다. 아무 준비도 자격도 없던 우리는 천국을 거저 받았죠.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리와 이 땅의 통치 질서에 따라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다시 살아나고 또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인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거저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저 주라.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걸 말해줍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와 안식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생명을, 이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 생각하십니까? 나의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책임, 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건 한 영혼의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거저 그 은혜를 누리도록 친히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만들어서 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 죽음의 은혜를, 그 희생의 은혜를 누렸으니 거저 나눠 줍시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을 그들도 받아 누리게 합시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나를 주목하시고 거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거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생명을 더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랬듯 그들 또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그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